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아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아 세상에 오염된 죄와 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신 성령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 제자로 세워가게 하시고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며 애쓰며 살아왔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신과 교회의 성전은 지키지 못하고 성벽이 무너져 가는지도 모르고 덕호와 귀족처럼 방관자로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보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몸소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나라 6만 교회와 30만 사역자와 1200만 성도들이 기도하며 회개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야 성령의 바람이 이 나라와 우리 교회도 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겸손과 성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우상들과 헛된 이념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시고 거짓과 분열과 탐심과 유혹과 음란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에도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한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오며 우리가 다 함께 코로나 전염병을 이겨내고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구역 인도자로, 주방봉사로, 운전으로, 푸드뱅크로, 해피하우스로, 안내로, 꽃꽂이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어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이 119편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봐도 8절씩 묶음이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8절마다 한 묶음 한 묶음 이렇게 묶음이 묶어져 있는데, 그 묶음이 총 몇 개인가 하면 22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1절부터 8절까지 8개씩이니까, 그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묶음, 뭐 묶음이라고 해도 되고 보따리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묶음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2개의 묶음이 있고 각 묶음마다 8절씩이 되어 있으니까 절수가 상당히 깁니다. 22 곱하기 8, 계산이 빠른 분은 얼른 될 수 있는데 176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긴 한 장이 분량으로도 제일 길고 절수로도 가장 긴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이 총 66권이지요. 그리고 장수를 다 합하면 1189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1189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고,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요즘은 성경책을 저도 보면 찬송가가 뒤에 붙어 있고 이렇게 하나로다가 요즘 편집이 돼서 뒤에는 찬송가, 앞에는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성경책 한 권 따로 돼 있고 찬송가 따로 돼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두 권을 갖고 다녔는데 지금은 다 붙어서 이렇게 편리하긴 편리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 해볼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찬송가는 빼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만큼이 이제 성경이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를 딱 잡고 마음을 집중해서 정중앙을 잘 딱 가르잖아요. 성경을 정중앙을 딱 가르면 딱 119편이 딱 나와요. 집중해서 딱 해서 딱 가르면, 그래서 시편 119편이 성경 전체 중에서도 제일 긴 장이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그만해요. 그건 아까 했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저를 쳐다봐야 돼요. 언제까지 그것만 하고 있을래요? 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 다시 시편 119편에는 8절씩 22개 묶음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보실 텐데, 왜 그림인가 하면 사실은 글자인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그림처럼 보이겠죠.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숫자가 오른쪽에 서 있지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특징 중에 보면 이제 오른쪽에서 제일 왼쪽으로 하니까 제일 왼쪽이 문장의 끝이겠지요. 끄떡끄떡 하셔야 됩니다. 제일 왼쪽으로 가면 이제 그 끝이 되는데, 끝이라고 하는 표시가 뭐냐면 우리는 점을 찍죠. 그랬다, 그랬습니다 하면 점을 딱 찍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점을 2개를 찍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점을 2개서 저 점 2개가 있는 쪽을 보면 문장이 끝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문장 끝난 부호가 점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문장이 끝났으면 점 2개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 한 절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 공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가 쭉 보면 똑같은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영어로 하자면 알파벳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알파벳의 시작이 A, B, C, D. 그 다음엔 하지 말아요. 너무 어려워요. A, B, C, D 이렇게 시작하죠. 독일어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 베, 체, 데 이렇게 하지요. 우리는 이제 자음 모음을 섞어 갖고 하기도 하는데 자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음만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만 하는 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을 원래 안 쓰고 본래 히브리어 글자는 자음밖에 없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 중에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작은 점들이 중간중간에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 점들이 모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글자는 아니나 후세에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갖다 모음을 표기를 추가를 해 놓은 것이고, 본래는 모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저기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에는 중간중간에 점들이 모음인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로 되는데,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는 알레프, 이게 이제 첫 번째 글자입니다. 두 번째는 베트, 그 다음에 김멜, 달렛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묶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따리라고 표현해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보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영어로 말하자면 A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말하자면 기역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 히브리어로 하자면은 알레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양이 뭐처럼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 당구장 표지 비슷합니까? S 비슷합니까? 실제로 S는 아니고요. 이렇게 대각선처럼 보이는데 양쪽에 점점이 이렇게 있으니까는 당구장 표시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각선 선이 하나 있고 위아래 점점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형식인데, 이게 알레프예요. 이게 그래서 1절도 알레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봐야지 이 시편 119편의 시가 어떻게 이게 번역이 돼 버리니까 이런 그런 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글식으로 하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기역으로 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으로 시작하니까 예를 들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그다음에 2절은 또 기역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갈릴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기역으로 하자니까는 가라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이렇게 기역으로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묶음. 자, 두 번째 그림을 볼 텐데, 두 번째 묶음이지요. 두 번째 묶음이니까 두 번째 알파벳, 영어로 말하자면 A, B가 두 번째이고, 우리는 기역 니은이 두 번째인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알레프 다음에 베트가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만 보세요. 그냥 어쨌든 똑같다는 거 보는 거지, 우리가 저 글씨가 공부하는 거 아니고 그림이에요. 똑같이 시작하는구나, 오른쪽에선 똑같은 거구나. 두 번째 글씨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지요. 두 번째 그림이나 세 번째 그림이나, 세 번째는 김멜입니다. 김멜. 똑같죠? 똑같은 것으로 쭉 시작을 하고,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째 묶음이 되게 되는데, 25절부터 해갖고서는 이렇게 생긴 것이 달렛입니다. 그래서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으로 다 시작하는 네 번째 묶음인데, 자, 이제 그림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그럼 이 묶음이 119편에 몇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22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22개의 보따리로다가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잠깐 첫 번째 보따리를 이렇게 열어서 이 주제가 뭐냐? 첫 번째 무슨 얘기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느냐? 첫 번째 보따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주제가 뭐냐면 제1시련. 우리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시련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살다 보면은 가지가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 아픔도 얼마나 종류가 그렇게 가지가지인지. 그래서 첫 번째 보따리를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를 열어보니까 제1시련, 첫 번째 시련.
설마 하고 두 번째 보따리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겠어요? 제2 시련, 두 번째 시련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도 물론 제3 시련. 오늘 본문으로 잡고 있는 네 번째 단락은 네 번째 시련이다. 네 번째 시련. 아니 그러면 이게 22개까지 가느냐? 22개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보따리마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첫 번째 시련, 두 번째 시련, 22번째 시련의 이야기까지 거기 있으면서 우리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게 이렇게 시련의 연속인데, 아픔의 연속인데, 이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넘어지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이 있을까?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떨 때 숨도 안 쉬실 때가 있죠. 너무나 버거워서 막 가슴이 아픈 정도가 때로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억장이 무너져서 숨도 안 쉬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시편 119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숱한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렇게 길게 써 있는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아픔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에서 왜 나만 이런 시련 가운데 거하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저런 분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목사라는 직업이 직업으로 하자면은 참 별난 직업입니다. 무엇이 별난가 하면 보통들이야 가정의 방문을 누가 한다고 하면 많은 경우는 아예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설사 집안에 어떤 비즈니스로다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지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성도들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한결같이 그렇게 반갑게 환대를 해주셔요. 환대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왕 예배 드리시려면 안방으로 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안방에다 예배상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또 방석 큰 거 두툼한 거 거기 올라앉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네. 거기 탁 올라앉아 갖고 예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안방까지로 목사님을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 이 상징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고 굳이 내 저 가슴 속에 그 아픔을 굳이 그걸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에게는 그것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내놓고 목사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를 내놓는 걸 보면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아직 마음이 그만큼 안 열리신 분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구나. 그 가슴마다 들여다보면 멍지고 그냥 가슴 속에 묻어두고는 사는데 그걸 건드리면 자지러지듯이 아파서 건드리면 터질까 봐 그냥 살며시 덮어놓고 사는 그 아픔들이 많아요. 전부 다라고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으나 참 많다. 참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편해 보이는데 그 가슴 안을 거기를 들여다보면 여기가 가슴이 시리다 못해서 그 아픔을 안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끄집어내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눌러놓고 묻어놓고 사는 일들이 참 많더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중에 보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웬걸?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아픔, 그 말씀 대할 때마다 주님, 그러면 내가 겪은 아픔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아픔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이 내게 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속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슴이 물리적으로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가슴이 아프다 못해가지고 가슴이 쥐어짜는데요 물리적으로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프다 못해가지고 가슴이 물리적으로 아파요. 이런 아픔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이렇게 내 가슴이 아플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아플 때 말이죠. 자, 이제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사람의 눈도 만드시고 코도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귀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흙의 모양이 하나님의 솜씨니까 참 그럴듯하고 예쁘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그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 만든 작품에다가 생기를 탁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에 생기가 쫙 들어가서 생기가 짠 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인데 지금 이 시인이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이 지금 가슴이 이런 표현을 설교 시간에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썩어 문드러지는 여기가 가슴이 그러면서 내 모습을 이렇게 내가 보니까 시인이 내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 본래 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탁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생기가 쫙 있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다시 진흙으로 이렇게 뭉쳐갖고 패대기를 팍 바닥에 쳤는데 그 패대기에 지금 본래는 흙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생기를 갖다 부어러 놓으셨잖아요. 그 생기가 거기에 뭉쳐져 가지고 바닥에 팍 패대기 쳐 있는 그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이 시인이 내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이것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저 패대기 쳐진 저 진흙에 하나님 만든 작품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쫙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지금 거기 가서 붙어 있는 저 흙바닥에 가서 붙어 있는
그 모양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로 넘어가겠어요. 2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직역을 해서 읽을 테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제 마음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곤비해서 제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추스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추스려?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그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라. 내 어깨가 너무 무거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일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를 그러지 않을 수 있으면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막고 싶은데, 안 헤어지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으며, 무엇으로? 또 때로는 사람하고 사람 관계가 이게 얼마나 누구하고의 관계가 말이죠.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가시 같은 존재가 내 옆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어떨 때는 또 질병이 또 어떨 때는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이거를 벗어버릴 수가 있나 잊어버릴 수가 있나 안 됐습니다만은 유행가 중에서 몇 개는 자꾸 귀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송구하지만 그냥 해볼게요.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이게 누구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목이 말이죠. 걸핏하면 떠올라요. 그 노래 가락이 제가 노래한 것보다 더 애절하게 가슴을 후벼 파면서 노래를 하더구만요. 그러니 이 건드리면 정말 너무 놀라서 자지러질 것 같은 아픔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이죠. 자, 이때 아픈 건 아픈데 이때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예요.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는 없는데 이때가 아니면 들려지지가 않는, 다른 때는 내 주관이 내 생활이 분주하고 내 주장이 앞서고 해서 들려지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가 이때예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26절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은 깜짝 놀랄 것 같은 그 아픔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비수가 저 깊숙한 곳에서 잊어버릴만 하면 나를 한 번씩 찔러대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실 것이 있으시고 이때가 아니면 안 들려요.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힘들지만 여러분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 주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하던 길에 얼마 전까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시므이가 이제 왕이 보니까 도망가는 길에 가 있고 저거 이제 망해간다 싶으니까 금방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하고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지금 당장이라도 저 녀석 목을 쳐버릴까요? 할 때 다윗이 아니다. 가만두어라. 그냥 두어라.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하는 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 저를 통해서도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억울해서 말이죠. 억장이 무너지죠. 억울해서. 오해, 또 음모, 술수, 억울해서 정말 시중에 하는 말로다가요 내 속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너 나한테 그런 말 했느냐?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병쾌해지고 후련해지느냐? 아니에요. 한번 나를 변명하려고 내 이 억울함을 증명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켜가고 더 원수짐이 깊어가고 더 문제는 깊어져 가요. 이럴 때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숨쉬고 살아갈 소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삶의 소망이 빼꼼히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지내던 동안에 불의한 일을 보고 저 애굽의 관료가 내 동족 노예라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때리고 하는 것을 보고 정의로운 마음에 나서서 그 관료를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길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저 불의한 애굽 관료가 내 동족을 히브리인을 때리는데 그것을 제지하다가 어떻게 해서 살인을 하게 됐는데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한 거 아닌가? 근데 세상에 내가 그 왕궁에서 어저께까지 내가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이 거지 같은 생활이 무엇인가? 그 40년 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4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보면 이 모세는 이 전 세상에서 모든 세상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다. 그 모세의 승질머리가 어디 그렇게 동족을 때리냐고 다혈질이 가서 그냥 관료를 쳐 죽이던 그 혈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가르침을 받던 중에 그래서 광야 40년의 그 고단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29절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가게. 이때가 이 가슴에 이렇게 아픔이 밀려올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할 때입니다. 태풍이 오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나 기상학자들 얘기 들으면 그 태풍이 아니면 정화가 안 된다고 하죠. 대기도 그렇고 특별히 저 바다라고 하는 게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동안에 모든 쓰레기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간 곳이 그 쓰레기 집합소가 바다인데 태풍을 통해서 다 뒤집어 놓고 이러면서 정화가 되고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반갑지 않은 이 아픔을 통해서 그때가 나를 정화하고 그때가 나를 새롭게 할 때이다. 할렐루야. 야곱이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다가 젊을 때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야곱이 언제 정결케 되었는가?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지요. 노년에 아들 12에다가 막내가 딸인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13번째가 딸인데 쳐다만 봐도 이쁘고 생각만 해도 좋고 쳐다보기도 아깝고 그렇게 이쁜 딸이 그만 외출했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 당사자도 아픔이지만 부모 마음이 이걸 없던 일로 할 수 있나? 잊어버릴 수가 있나? 지워질 수가 있나? 이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 거기다가 이 일로 인해서 아들 둘이 나가서 여러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이 보복을 한다고. 그런데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내 일이라면 우리 집에 딸이 성폭행 당해. 아들들은 가서 여러 명 죽여서 지금 경찰서 끌려가갖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게 생겼어. 이 지경이 되니까 이 아픔 가운데서 야곱이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때가 이 아픔 가운데서가 야곱이 드디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이때였어요. 계속 3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까지는 야곱이 일평생 내 힘 가지고 살아오려고 했는데 이 순간에 야곱이
가족과 함께 정결한 신앙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는 기회가 돼요. 이 아플 때 실제로 여러분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때도 좁은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은 감사. 조금 어려워지면은 또 불평 이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좁았던 거예요. 근데 아픔 가운데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보니까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지만 내 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그 한 가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한 가지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무슨 은사가 있는가 하면 지각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분은 꼭 첫 찬송 4절 할 때 입장을 하세요. 너무 제가 이게 힘들었어요.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데 찬송 부르다가도 3절 넘어가 4절만 지금 들어올 때 됐다 하면 문 탁 열리고 들어옵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예배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부터가 은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지각하는 은사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에게서 은혜를 뺏어가는 은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 예배를 망치는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얼마나 미운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서 막 울면서도 기도해보고요, 주여 주여 하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막.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제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 뜨고 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다시는 이번 주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도 예배 드리는데 또 지각하는 거 보면 아니나 다를까 또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제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인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중에 4절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매주 등장 한번 해보십시오. 미워할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나서 다시 교인들을 보니까 왜 내가 율법적으로 지각이라고 하는 탁 두고서, 그렇다고 해서 지각을 권장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중이라도 누가 뿔쑥 들어오면 아이고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다. 아유 저분이 또 이렇게라도 늦게라도 헐레벌떡 오자고 했으니 저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왔을까. 막 예배 드리다 말고 쫓아 달려나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제 진심이에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참 누가 반갑게 고통을, 아픈 순간을 원하는 경우야 없겠으나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묻어둔 아픔, 또 살다 보면 또 만날지 모르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픔, 그때마다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시편 119편을 기억하시고 이때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 아픔 속에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잘 이겨내시고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너무나 큰 아픔이 내게 찾아와, 그리고 찾아왔던 아픔이 아직도 내 가슴을 억누르고 있기도 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음성이 내 삶에 들려질 때 주님께서 내게 소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린 가슴 부여잡고도 주님께로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흥의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